자,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지난주에 배우면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서 정리를 하기를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이다. 두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뭔가 더 우월하고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행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단들이 많지요. 오늘날의 이단들이 워낙 또 이단 수준이 아니라 거의 사이비 수준으로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위협감을 느끼고 있는 때입니다. 그럴수록 이렇게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온전하고 바르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 어떻게 적그리스도를 대처해야 될까? 이런 어떤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날 뭐 적그리스도를 대처하는 방법 1번 만났을 땐 이렇게 하세요, 2번 이렇게 하세요, 이런 매뉴얼이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그 2000년 전에 영지주의자들이나 몬타누스주의자들이나 에비오니즘주의자들이나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주의하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 근본 정신을 이해하는 거지, 거기에서 첫째는 이렇게 하세요, 둘째는 이렇게 하세요, 이런 매뉴얼을 주기는 사실 어렵다. 또 사실 매뉴얼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적그리스도부터 안전한 것도 아니다. 본질적인 복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우리가 흔들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이단들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들한테 들이밀면서 이게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데요. 제일 이단들이 이 영리한 게 뭐냐면 말씀을 쌓아가는 과정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D로, 그러므로 이거다라고 얘기할 때 이 과정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그 A 자체의 전제가 잘못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이야기는 건너듣거든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 다음 이야기서부터 듣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성경에 666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666은 이겁니다 라는 얘기까지는 잘 안 들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거기에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단들의 오류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666이 이겁니다 에서 다 틀려요. 옛날에 그게 바코드라고 주장했던 얘기 이제는 안 나오잖아요. 그 바코드 아닙니다. 666은 네로라는 이름과 관계가 있어요. 로마 시대 때. 사실 그게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게 숫자적 개념으로 이해할 개념도 아니고 오늘날의 바코드 개념으로 이해할 개념도 아니에요. 최근에 한 청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곡과 마곡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곡과 마곡 이러니까 이게 뭐야? 여러분 그러죠? 거의 처음 들어봤죠. 구원파에서는 곡과 마곡을 러시아라고 그러더라고요. 곡과 마곡이 러시아니까 러시아로부터 전쟁이 일어날 거고 뭐 이러면서 종말론을 계시록까지 이르러서 해석을 해요. 과정은 그럴듯해요. 문제는 곡과 마곡이 러시아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곡이 어떻게 러시아예요? 아니 이유를 대질 못해. 근거가 없거든요. 그냥 그렇게 추측하는 겁니다. 곡은 그 당시에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포로기죠. 그때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했던 세력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러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얘기가 안 되는 거지. 근데 처음에 전제가 틀렸거든요. 그 틀린 전제를 놓고 그 다음에 막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쓰는 방법들을 우리가 아주 날카롭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어야 돼. 대부분 첫 번째 전제에서 대부분 틀려요.
그 첫 번째 전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 그 다음 얘기 들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승무가 여자예요. 그러고 나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해. 그럼 제가 여자가 아닌데 그게 맞아요, 틀려요? 이제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너무 무식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때부터 그랬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펴보면서 보다 본질적인 이야기하면서 제가 격가지로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본문 읽은 24절부터 29절까지는 사실 핵심되는 메시지가 하나가 딱 있어요. 여러분 말씀 보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 읽은 사람들은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남지만 아마 그래도 말씀을 생각하며 읽은 분들은 반복되는 거가 뭐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을 거예요. 반복되는 게 뭐였죠? 반복되는 게 뭐였죠? 물론 글씨는 반복됐어요. 너희가 반복됐을까? 자녀가 반복됐을까? 물론 이것들도 반복됐는데 중요한 거는 어떤 것을 하라고 계속 반복해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얘기해요. 다 가르쳐줬어. 다. 뭐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거하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주 안에 거하라는 얘기를 하여튼간 24절부터 29절까지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살라. 이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여튼간 외부에서 어떤 이단들의 공격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이단들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다. 거하다는 얘기가 뭡니까? 사는 거잖아요. 주님과 함께 살고 누리고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활하는 거지요. 바로 그것이 신앙인의 핵심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24절 말씀부터 좀 살펴보죠. 너희는 처음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자, 24절의 전제는 뭐냐면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랍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거한 것이 뭐예요? 이게 뭘까?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뭘까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처음 들은 거, 뭐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복음이죠. 복음. 하나님 말씀이죠. 자, 초대교회 상황으로 다시 건너갑니다. 우리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처음에 뭘 들었을까요? 복음을 들었죠.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사도들에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살아계셨을 때 만나고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어. 그러므로 예수님이 한 말씀이 이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게 처음 들은 거예요. 처음 들은 거. 이게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이 처음 들은 거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 처음 들은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간직하려고 예수님의 제자들 및 초대 공동체에 뛰어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이야기와 행적을 적은 거예요. 그게 복음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예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 들은 거, 처음 경험한 거, 우리가 만난 거, 예수님,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안에 거하게 해야 한다.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살게 해야 된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처음 듣게 되면 그 이야기를 전달할 때 살짝 왜곡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한테 또 이야기를 하면 또 왜곡이 돼. 초등학교 때
실험을 했던, 게임을 했던 생각이 나요. 선생님이 앞자리에 있는 애들한테 소근소근 귓속말로 얘기해주고, 그리고 뒤에 있는 아이들한테 전달하라 그래서 마지막 아이 보고 발표하라 그래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사람 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고 근거가 없는 얘기인지 몰라요.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을 말 전할 때 사실 누구한테 들은 얘기 그대로 안 전하죠. 누구한테 들은 얘기에 플러스 뭘 전해요? 그쵸? 여러분들 아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해봤어. 내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요. 사람이라는 거는 그래요. 기억할 때도 다 기억되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익숙한 정보만 기억돼요. 기억이 그런 식으로 왜곡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거짓말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이야기를 듣잖아요. 이게 우리한테 사진처럼 이렇게 딱 박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몇 가지 인상적인 내용만 머릿속에 들어오고 나머지는 버려요. 우리 뇌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우리의 이야기를, 그 들은 이야기를 전달할 때 어떻게 전하게 돼 있냐면 뇌에서 정보를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뇌에서 정보를 끄집어낼 때 들은 대로 정보가 들려 있지 않으니까 이것들을 끄집어낼 때 내가 각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녹음기로 틀어주지 않는 한 내 입을 통해서 전달이 될 때는 내가 쓰는 말을 통해서 왜곡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한 과정, 두 과정, 세 과정, 네 과정, 다섯 과정, 여섯 과정 거쳐봐요. 그럼 처음 얘기가 어떻게 될까요? 왜곡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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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곡되고. 아, 나 힘들어. 아, 힘들어. 나 쓸쓸하고 외로워. 누군가한테 A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니 A가 B에게 전할 때는 야, 큰일 났어. 승모 몸이 너무너무 아프대. 무슨 병이래? 난 모르지. 아, 그런데 심각한 질병인가 봐. 그랬더니 B에서 C에서 전달할 때는 야, 승모가 말이야 몸이 아픈데 언젠가 죽을지도 모른대. 죽을 병에 걸려서 큰일 났대. C에서 D로 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암 환자가 돼 있어요. 시한부 인생이야.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우리 사회에 비일비재하게 드러납니다. 비일비재하게. 얼마나,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때로는 제가 그 일부이기도 하잖아요. 일부이기도, 이렇게 얘기가 거쳐가는 일부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거는 또 빼놓고 전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왜곡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왜곡이. 그래서 그 어떤 그 문헌을, 고고 옛날 문헌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오캄스 레이지어라는 그 방법을 씁니다. 오캄이라는 사람이 철학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면서 소위 말해서 너무 길고 사족이 긴 건 잘라내는, 그래야 원본에 가깝다라는 얘기죠. 거짓말을 할 때는 거짓말을 진짜처럼 들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거짓말을 꾸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가 긴 거는 왜곡되기가 쉽다. 짧은 게 있고 긴 게 있으면 긴 거를 탈락시켜라. 이게 이제 오캄스 레이저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것, 어떻게 보면 복음은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한데 이것들이 사람들을 거치면 왜곡될 수도 있고 심지어 의도적으로 왜곡하기도 했다는 거죠. 자, 이게 그냥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복음에 있어서도 그대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초대교회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이 되고, 그리고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나갔죠. 그런데 교회가 조직화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조직화되기 시작하고 거기에 조직이 생기고 교회의 전통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수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태어나기 시작해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초대교회 수많은 교부들이 있죠. 오리겐, 터툴리안, 뭐 그렇게 뭐 넘어가면서 암브로시우스, 뭐 크리소스톰, 이런 이 어떤 유명한 교부들의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중세로 넘어가요. 중세로 넘어가서 중세에 뛰어난 신학자들이 이 얘기 저 얘기 막 합니다. 자, 중세의 끝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은 사라지고 교회 전통만 살아남았어요. 하나님 말씀은 사라지고 위대한 신학자들이나 성인의 이야기만 살아남았어요.
마틴 루터가 봤을 때 종교개혁을 일으켜야만 하는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복음의 본질이 훼손된 겁니다. 복음의 본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구원이 왜곡돼 버렸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가해하거나 혹사하거나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런 어떤 고해를 위한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왜곡돼 버렸어요. 행위를 통한 구원의 방법이 마치 있는 것처럼 설명이 되어졌어요. 그거는 그래도 그나마 잘해보자는 운동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면죄부를 팔기 시작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습니다. 면죄부, 면벌부를 사면 그러면 내가 과거에 죽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고 주장을 해도 이것이 틀린지 맞는지도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기치로 들었던 게 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무엇으로 돌아가자는 겁니까? 초대교회의 그 뜨거웠던 복음, 즉 원본, 핵심적인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전통은 적어도 중세와 선을 그었던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 전통은 바로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감리교 운동도 마찬가지고 개혁교회 운동도 마찬가지고 장로교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복음의 원본으로 돌아가자는 뜨거움을 잃어버리면 그 핵심적인 주제를 잃어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개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 개혁이라는 것은 새롭게 고쳐서 뭔가 새로운 모르는 대로 나아가자는 게 아니에요. 고쳐서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다시 복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주님의 메시지 앞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가 있는 한 건강한 교회는 계속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놓지 말라는 이유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린지 모른단 말입니다. 교회 전통 중요하죠. 하지만 말씀보다 중요할 수 없습니다. 은혜 받는 거, 간증하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말씀보다 중요할 수 없습니다. 왜?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핵심이 되니까. 경건함과 그 모든 행동도 말씀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만 말씀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남 돕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잃어버린 공동체에서 남을 도와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 사도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벌써 이 시대가 조금이라도 흘렀는데 많이 왜곡됐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복음이, 주님의 살아계신 그 음성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뭔가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아주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아주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뭔가 대단한 거 있지도 않습니다. 해 아래는 새 것도 없고 의미 있는 게 없잖아요. 뭔가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를 전하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예요?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요한이 한 이야기가 바울이 한 이야기랑 같아요. 표현은 다르죠.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 그리스도는 몸이고 너희는 지체다. 이 손은요, 제 몸에 붙어 있지만 이 손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내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으면 나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말씀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은, 맥락은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다 그렇게 원리적으로 똑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영적 교제를 가져가고 이것을 통해서 온전한 교제를 이룰 수 있을 때 우리는 이단의 침투를 확실히 막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맥락을 보십시오. 자, 26절, 27절에 보면 24절 읽었으니까 25절, 26절은 뭐 그냥 흐르는 대로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에 관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 편지를 쓴 목적을 설명하고 있죠. 너희 미혹하는 자들 때문에 이거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관심 있게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한다? 우리가 이단들에 대한 분별력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또 주 안에 거하라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론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주 안에 거하라.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과정들은 조금 그 본질적인 것을 싸고 있는 껍데기 같은 거니까 상황에 따라서 껍데기는 바꿀 수가 있죠. 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자,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주께 받았어요. 처음에 들은 것들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는 게 뭡니까? 기름 부음이에요. 자, 기름 부음이라는 건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뭐가 거해요? 기름 부음이 거합니다. 자, 기름 부음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 그러면 된 거죠. 그렇죠? 뭐 여기서 더 뭐 갖다 붙일 거나 뭐 더 뭐 할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내가 성령님 안에 계셔. 그리고 성령님과 내가 하나야. 그러면 뭐 더하거나 뺄 게 없어요.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끝. 자, 끝. 오늘 말씀 끝 이러고 내려가면 좋겠지만 뒤에 조금 헷갈린 내용이 나오니까 이 얘기 해야 돼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이런 말씀이 이단들이 딱 시비 걸고 문제 삼기 좋은 그런 어떤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애매하거든. 우리는 성경 공부를 교회에서도 하고요. 우리 목사님이 이상하게 이게 뭐 가르치는 걸 좋아해서 수예배 때도 뭔가 계속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를 계속 하여튼간 끊임없이 하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대. 야, 이거 뭐 잘못됐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행입니다. 여기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오해하지 마세요. 당시 상황을 좀 봐야 돼요. 당시에 이단들 중에 기독교인들의 가장 커다란 위협이 됐던 이단이 그 영지버섯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은 하여튼간 이 플라톤 철학에 그 매료가 돼서, 그 영지주의자들은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영지주의자들은 하여튼간 자신들이 스스로 지식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 성경 말씀 안에서 보는 게 아니라 영지주의자로서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의 틀 안에서 성경을 풀어내려고 했던 사람들.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사도들이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 맞아. 하나님 말씀 너희한테 주어진 거, 복음서에 있는 그 말씀 듣는 거 맞아.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거 맞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돼. 그것만 가지고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왜냐면 기독교 복음이 너무 심플하거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뭔가 굉장히 수준 높은 것들을 사람들이 추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살면 된대. 끝.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왜? 불교에서는 108배도 하고 삼보일배도 하고 치성도 드리고 때마다 뭐 어마어마하게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 보면 우리는 별거 안 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저게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열심히 안 하는데 이거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초대교회 교인들 사이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슬슬 나왔다고요. 복음이 심플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책이 사실은 겹치는 부분을 빼면 복음서의 메시지 굉장히 짧아요. 페이지로 따졌을 때 몇 페이지 안 됩니다. 이게 이렇게 두꺼운 책 아니잖아요. 신약 성경이. 적어도 이제 구약 성경은 두껍다고 할 수 있지만 신약 성경 27권은 길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거기에서도 예수님 말씀 딱 골라내면 예수님 말씀으로 쓰여진 부분이 얼마나 돼요? 아주 심플하고 짧잖아요. 그러니까 이 짧은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나름대로의 불안감? 초대교회 교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자극하는 거죠. 누가? 영지주의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사도들한테 복음 들었잖아. 처음에 들었던 거 있잖아. 야, 생각해봐라. 수학도 공부할 때 기본 정석에 기본 정석 이런 거 하면 그 다음에는 실력 이렇게 가야 되고, 영어도 기초 성문법, 성문 기초 영문법 하면 성문 기본 영어 해야 되고 성문 종합 영어 해야 되는데, 하다못해 야 니네들 그거 들은 거 가지고 될 것 같아? 이건 기초고 거기에 심화편이 따로 있는 거야. 심화편은 우리가 가르쳐 줄게.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더 높은 지식을 가지고 이 복음을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 그 사람들이 똑똑해. 우리 기준으로 따졌을 때 모 대학의 교수고 아주 훌륭한 이력을 가진 박사고 또 사업가고 공부를 엄청 많이 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혹하는 거죠. 기독교가 초기에 당했던 위협 가운데 영지주의자들의 위협은 이런 식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 그것 가지고 안 되니까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들, 자기들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걸 주장해요. 거기에다가 앞 글자로 수식을 해요. 왜?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성령님의 그 사람들은 사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을 주고받은 복음을 받은 우리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진도를 더 나가야 되니까 야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들, 오늘날 이단들이 얘기하는 이 교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뭔가 더 갖다 붙여서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뭔가를 더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거죠.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뭔가를 더 해야 된다고 가르치니까 요한 사도는 그거를 역으로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 이미 그 기름 부음 받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것이 너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 이 아무도를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요한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 우리를요. 바울도 우리를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서 주 안에 거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죠? 진리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고 권면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그 배움이 어떤 배움이어야 되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배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은 다 성경 말씀 중심으로 가르치는 거지,
세상적 학문이나 이런 거 제가 가끔 인용하긴 하지만 그게 이용하는 거지, 그거의 본질을 두어서 여러분들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성경 말씀 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이거 말고 다른 거 복음이 더 필요합니다 라고 가르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단들은 뭔가 다른 게 더 있다고 얘기하는데 다른 거 관심 갖지 말라고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다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고요, 그 안에 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28절 말씀 보세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 하여튼간 뭐가 이렇게 자꾸 더해지고 뭔가 이렇게 붙여지고 복음에 있어서 이렇게 막 덩치가 불어나서 본질을 잃어버리는 행위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저희 연대장님이 아주 독실한 캐톨릭 신자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불교 신자를 만나는데 이 불교 신자가요, 제대로 된 불교 신자가 아닌 거예요. 연대장님이 제대로 된 불교 신자가 아니라 사이비 불교 신자예요. 제가 봤을 때는 불교 신자인데 구슬해요, 부대에서.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았죠, 저하고는. 왜냐하면 제가 뭐 굿하는 데 가서 뭐 도와줄 일이 있습니까? 근데 다 나오라는 거예요, 군대 간부들은. 제가 그 연대에 군종 장교로 부임을 하면, 임관을 하면 연대장 부하예요. 그래서 부하는 군대에서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와야 돼. 야, 우리 연대에서 이번에 안전을 위해서 구술할 거니까 저 군종 장교 오라 그래. 그러면 가야 돼. 원래 안 가요. 제가 왜 갑니까? 그러니까 연대장이 아주 불편한 거예요. 제가 안 가니까 저희 교회 나오던 집사님들도 고민이 너무 많이 돼서 어떻게 하면 대충 갈까? 안 갈 수는 없고 대충 가는 거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어차피 저는 사실 군 생활을 입대할 때부터 미련이 없었거든요. 3년 딱 마치면 뒤도 안 돌아보고 그만두려고 그랬거든요. 제가 자유분방하잖아요. 근데 군대 갔더니 이렇게 뭐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서 힘들었거든요. 그 연대장 눈치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안 가면 됩니다. 그래서 연대장이 화가 나죠. 그래서 저를 많이 괴롭혔어요. 근데 뭐 괴롭히나 말거나 나는 끝까지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랬더니 이제 연대장이 바뀌었어요. 캐톨릭 신자인 천주교 신자가 왔어요. 이 사람은 그래도 성직자에 대한 매너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괴롭히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같이 밥을 먹다가 저를 일부러 이제 골탕을 먹이려고 이제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알아요? 뭘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캐톨릭 신자인데 생각해 보니까 개신교는 캐톨릭에서 나온 이단이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연대장이라도 이 목사를 앞에 놓고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간 그 사단 신부님하고 굉장히 친한데 뭔 얘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잘 걸렸다. 그래서 연대장한테 얘기했어요. 연장님 그거 알아요? 캐톨릭은요 초대교회 기준으로 따지면 완전 잘못된 이단이거든요. 우리는 개신교는요 초대교회하고 정통성을 이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그런 무식한 얘기는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그러고 밥 먹으러 안 갔어요. 얼굴 봐서 좋을 게 없을 것 같아갖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온 연대장님이 이제 안수 집사님 모셔갖고 제가 좀 편했는데 하여튼간 그런 에피소드들이 좀 있어요. 캐톨릭 신자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음의 진수가 초대교회예요. 그렇죠? 처음 들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거기에 뭐 갖다 붙여서 성자들의 전통이니 교회의 전통이니 교황의 뭐 어록이니 이런 거는 뭐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완전히 제가 뭐 필요 없다 이렇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술 작품이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성전의 아름다움이니 이런 거 도움은 될 수 있어요. 신앙적인 도움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냐면 아이콘이라고 얘기하죠. 이콘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으로서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근데 도움만 되는 거지 본질이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예수님 위에 다른 것들은 본질이 아니라고요. 사람은 본질이 될 수 없어요. 신부도 목사도 교황도 심지어 성녀 마리아도 본질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본질을 자꾸 부여하게 되면 신앙이 왜곡돼 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성상에 가서 무릎 꿇고 빈다고요. 부처님한테 비는 불교 신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대상이 우상화될 수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목사가 아무리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면서 충분히 그의 삶의 기적과 기사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왜? 유일한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누구한테 기도 받았더니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정명석이한테 왜 사람들이 그렇게 홀렸는지 알아요? 정명석이하고 이렇게 손만 잡아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갔다가 다 그 사람한테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본질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게 제가 좋은 가이드를 해드릴 수는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단한 숭배받을 만한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이 땅에 있는 어떤 목사도 어떤 성직자도 어떤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해하면 결국은 이단들의 논리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이만희가 도회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니 말이 너무 안 돼서 상대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휩쓸린단 말이에요.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뭐다? 주님 안에 거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기에 뭐 더해질 복음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가르침은 자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자라는 방향으로 말씀이 더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또 뭔가 있어 라는 말씀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본질도 아니고 핵심도 아니고 우리를 살리지도 못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29절 말씀.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정체성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영어도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데 내 실력이 어느 정도를 알고 싶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시험 봐갖고 영어 점수를 따보면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의미 있는 행위예요. 그래야 다음 단계로 또 나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어. 내가 믿는 건지 마는 건지. 근데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요한사도는 말하는 겁니다. 이거 확인하는 거 이단들이 정해주시 단계별로 뭐 이렇게 한다 그래서 확인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말씀 하나 읽을 때마다 외울 때마다 스티커 붙여주고 전도 해올 때마다 스티커 붙여주고 그래서 뭐 스티커가 대단한 건 줄 알았어요. 물론 그게 도움은 되죠. 열심히 하는 데 있어서의 도움은 됩니다. 근데 스티커가 많다고 그 사람이 그 어린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인가? 스티커 붙이려고 다른 애들 스티커 뺏어다가 내가 붙여도 스티커 많겠죠. 하지만 스티커만 많다고 해서 그 아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 걸까? 말씀을 잘 외우는데
말씀을 외우기만 하고 애들하고 막 싸워. 그러면 그 아이는 훌륭한 아이일까? 본질이 왜곡되면 안 됩니다.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면 그 의의가 어떻게 나타나냐? 우리의 삶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의의가 드러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에게서 난 것을 우리가 알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죠.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가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면 그야말로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질문을 가끔 받아요. 어떻게 크리스찬이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크리스찬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도 그런 고민을 왜 안 해봤겠어요? 교회 안에서 보면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말씀도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는 거 보면 전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더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이라는 게 분명해요. 그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 사람인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면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증명하고 증거할 겁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복음의 본질에 대한 문제예요. 바로 이 요한 사도가 말한 것처럼 과연 한국 기독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끼치고 있느냐? 우리 교인들이 그런 영향력을 끼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고 있느냐? 오늘 29절 말씀처럼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라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의를 행하면서 살았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자로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물론 부족할 수 있어요. 물론 모자랄 수 있어요. 물론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애쓰는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내 행동을 고칠 줄 아는 사람이 되세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막 한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밖에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단이 기승을 부릴 때 본질 아닌 것들에 휩쓸리지 말고 본질 아닌 것들에 욕심내지 마세요. 우리가 오히려 배우고 따라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